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기도의 말씀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완악하고 완강한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끝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결국 자신의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천지창조 순서하고 이 10가지 재앙 순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안 물어볼게요. 10가지 재앙 순서는 피게이파, 도라구메, 흑장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일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고 애굽 백성들이 믿는 그 숭배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그곳에 너가 나가서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 바로가 아침마다 강가에 나왔습니다. 나일 강가에 나왔어요. 씻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지키는 쿠눔신, 이 쿠눔신이라는 신이 나일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찾아간 겁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의 신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그곳에 지금 모세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완악했던 바로도 자신이 잘 되길 원하고 자신이 복받길 원하고 자신의 나라가 강대해지길 바라면서 그 헛된 신 앞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가장 큰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에게 배워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삶의 루틴을 보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자기가 지켜나갔던 그런 삶의 루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런 루틴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루틴을 만들고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반드시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왜냐면요,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실하지 못하면 이 삶의 루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돼야 되고, 습관이 된 인생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항상 다윗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명령으로 양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자신만의 루틴을 강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윗이 내 자신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나에게 시키신 그 목동, 양을 지키는 그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 뿐이었어요.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사자와 곰 앞에 서는 게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겠죠. 근데 꾸준하게 그 사자와 곰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도 내가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년간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맡겨진 양떼를 여러분 지키면서 돌봤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승리의 원천은 뭔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했던 그 성실한 루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즉흥적으로 그 순간 뭔가 기질을 발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평소의 성실한 그 루틴과 훈련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슬 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2분 정도 들어보셨구나.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슬 메모리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기술을 훈련하면서 몸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동작을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 다들 아시네. 이게 머슬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이 머슬 메모리가 강한 사람들은 잠깐 운동을 쉬었어도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했던 훈련의 강도까지 금방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축구하면, 저 축구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아, 여기 차범근도 나오는구나. 이제 저는 물론 차범근 굉장히 좋아하고 대단한 선수지만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명한데, 여러분 손흥민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손흥민 존이라는 게 따라와요. 들어보셨어요? 손흥민 존? 이 손흥민 존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거기서 슈팅을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 사람의 완전히 그 존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찼다 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어디냐면은 이 페널티 에어리어 좌우측 외곽에서 항상 이 사람은 가마차기를 합니다. 탁 거기서 감아서 때리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전매 특허 슈팅이 된 건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운이 좋아서 그 자리만 들어가면 뭔가 운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슈팅할 때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손흥민 하면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징크스까지 있냐면 항상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오른발 먼저 이렇게 뛰고 들어가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오늘 경기 망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운동선수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항상 인터뷰할 때도 틈만 나면 자신은 많이 연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킥으로 우리 국대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그 게임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게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컴도 그 골을 보고 막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골을 넣고 나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프리킥을 넣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오직 훈련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틈만 나면 자주 연습한다를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와, 오직 훈련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복음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손흥민 존 같은 이 믿음의 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EPL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21, 22 시즌에 득점왕이 됐고 19, 20 시즌에 올해의 최고상인 푸스카스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수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예요. 정말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머슬 메모리를 가진 이 운동선수들이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머슬 메모리가 뭐냐? 기도와 감사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영적 근육을 여러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루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 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적인 습관이 결국에 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머슬 메모리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바로 앞에 다시 서야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쫓겨난 거 도망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담이 되겠죠? 남의 일이니까 지금 부담도 안 느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인 것 같았지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모세의 영적 머슬 메모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모세도 나약한 인간이지만 여러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무서운 사람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무서운 사람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전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아세요? 거기 잘못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거기 무서운 형 누나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내 앞에 딱 있다고 해도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보다 강한 것을 알고 저 사람들보다 강한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숨어서 손잡아서 이렇게 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지 이런 계산기를 이미 두드려 보지 않았겠어요?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도 다 멈춰야 돼요. 왜? 그 백성들이 노예니까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공사도 다 멈춰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권력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가 뭐예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 이 재앙이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평탄한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이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권위를 주시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 목사님 신안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영권의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의 길 앞에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자녀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 복된 기도가 응답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홍광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여러분 클래치 플레이어,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나의 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나일 강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움을 얻고 비옥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나일 강은 넓은 애굽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강을 그냥 강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나일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자신들에게 최고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강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피로 변하면 여러분 어떤 생명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푼 것은 나의 강이 아니라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피조물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밤에 걱정이 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물 떠놓고 항아리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집에다 북어 걸어놓고 가위 걸어놓고 부적 붙여놓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고 지어낸 거짓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우상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타로를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거 하는 순간 어떤 거냐면 귀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해도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거나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헛된 마음을 통해 마귀가 들어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찾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해도 사랑만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게 여러분 혼낼 수도 있는 것이고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을 믿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러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피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살았던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명이 끊어지고 다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약속들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교만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결국 그 사람들은 끝까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에 심판의 홍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인가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안국역에서 종로 3가까지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셨어요? 거기? 꽤 걸을만 하거든요. 이렇게 그 쌈짓길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걸어서 이제 종로 3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할아버님께서 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이렇게 메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라디오를 틀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 내가 저분처럼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똑똑한 건 줄 알고 그게 잘난 건 줄 알아요. 내가 그 할아버지처럼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곳에 세워져 있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 사업터, 학교 어디가 됐든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시대, 문화,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겁한 얘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찔러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찌르지 못하고 들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찔리는 겁니다. 내 가족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와 이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피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태도가 기가 막혀요. 자기가 부리는 요술사들에게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도 따라해요? 못해요? 따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태도가 맞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여러분, 백성들을 돌보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닥쳐도 자기의 체면과 권위와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지만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서면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 잘 서면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과 바로가 숭배했던 그 대단해 보였던 나일 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욕심과 자존심, 여러분, 그런 헛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